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배보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기도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중에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중에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정답은 바로 기도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쉬운 일처럼 보여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닷도 다능, 솥도 소능, 묻도 무능. 무슨 뜻입니까? 기도 많이 하면 능력 많고, 기도 적게 하면 능력 적고, 기도 안 하면 능력 없다 라는 말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역을 감당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이는 사역보다 보이지 않는 사역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만 하면 됩니까? 나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해야죠. 물론 맞습니다. 우리는 24시간 기도만 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것과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기도는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분들은 기도의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입니다. 기도의 질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질은 기도의 양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합니다. 되든 안 되든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어야 깊은 기도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기도에 열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골방에서의 기도, 새벽 기도, 수요 기도회,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난 중에도 능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굉장히 큰 고난 중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한 것이라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조롱과 모욕이었습니다. 심지어 친했던 사람들마저 그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은 정말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예레미야가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택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은 예레미야를 향해서 열려 있음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이 여러분을 가로막는다고 하더라도 하늘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고난 중에 예레미야가 드린 기도의 언어는 어떤 언어였을까요? 이 기도의 언어를 확보하여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탄식의 언어입니다. 고난 중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언어가 바로 탄식의 언어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진퇴양난이라는 표현이 떠올랐습니다.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고난 중에 예레미야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종일토록 조롱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을 해보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9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심장 가운데 불타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예레미야의 탄식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신앙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습이 예레미야의 불신앙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고뇌하는 선지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탄식을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감사와 기쁨 그리고 찬양도 좋은데 탄식과 고뇌, 절규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신앙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을 향해서 현실을 잘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서 치열하게 씨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보다 탄식의 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탄식이 있어야 우리가 이전에 만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김기현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로고스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자신의 고통을 꾹꾹 눌러 쓴 하박국 고통을 노래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에 목사님께서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30대 중반에 담임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때가 자신의 실체를 여지없이 폭로하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설교도 잘하셨고 성품도 좋으셨고 그런 분이셨는데 교회에 큰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 큰 어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당시 목사님은 그 시간을 보내면서 탄식의 언어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왜 저에게 이런 무지막지한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은 그리 팔짱만 끼고 관망만 하실 것입니까? 이런 탄식의 언어를 사용하여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목사님은 동시에 하박국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로 인해 나온 책이 바로 하박국 고통을 노래하다라는 책입니다. 탄식의 기도 가운데 썼던 글이 책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목사님에게는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목사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드릴 때 탄식의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무엇이라고 절규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탄식의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이 과정 속에서 탄식의 언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볼 때 탄식의 언어는 기도에 있어서 제거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필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오히려 큰 고난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처럼 탄식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예수님처럼 탄식의 언어를 사용해 보십시오. 그 탄식은 불신앙의 징표가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라 믿습니다. 탄식의 언어를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언어는 확신의 언어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탄식의 언어가 있어야지만 확신의 언어도 있어야 합니다. 확신 없이 탄식만 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탄식의 언어뿐만 아니라 확신의 언어도 기도 중에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0장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예레미야가 탄식의 언어로 기도를 드린 뒤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이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며 큰 치욕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의 언어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확신의 고백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앞서서 탄식했던 것이 불신앙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확신과 신념은 어떻게 다를까요? 어떤 점에서 신념과 확신의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 철학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요. 철학 교수님께서 기말고사 과제로 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기 신념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과 기독교 진리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기말고사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답을 썼냐면, 자기 신념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은 자기 안에서 답을 찾지만 기독교 진리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은 자기 바깥에서 답을 찾는다라고 답을 적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신념과 확신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자기 안에서 답을 찾습니다. 자신이 가진 도덕적 기준, 가치관과 세계관, 이념, 형태는 다르지만 자기 안에서 답을 찾습니다. 자기만이 옳다는 생각 때문에 자기 안에서 답을 찾는 것이죠. 반면에 복음의 진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결코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틀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겸손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신은 틀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틀릴 수 없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예레미야가 자기 신념에 이끌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 이끌린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수많은 조롱과 핍박과 모욕 가운데서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확신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탄식에서 확신으로 나아가십시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확신의 언어로 기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꼭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언어는 찬양의 언어입니다. 예레미야 20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예레미야가 탄식과 확신의 언어로 기도한 다음에 어떤 언어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로 찬양의 언어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의 생명을 악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탄식의 언어를 넘어 확신의 언어로, 확신의 언어를 넘어 찬양의 언어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수치와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의 언어에 찬양의 언어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자기 최면에 빠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레미야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를 처음 배울 때 액츠 기도법을 배웁니다. 액츠 기도법이 무엇입니까? A는 adoration이라고 해서 찬양이고요. C는 confession, 고백 또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T는 thanksgiving, 감사의 기도이고요. S는 supplication이라고 해서 간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처음 기도를 배울 때 찬양과 고백과 감사와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백과 감사와 간구의 기도는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찬양의 언어로는 기도를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1차적으로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기보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찬양의 언어는 우리가 기쁠 때만 드릴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만 드릴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과 상황과 상관없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57편 말씀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시편 57편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다윗의 고백인데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의 언어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 찬양을 드릴 때 그의 삶이 평안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시편 57편이 쓰인 배경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동굴에 있던 때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들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찬양의 언어로 기도드릴 때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고백과 감사, 간구의 언어로도 기도를 드리지만 찬양의 언어로도 기도를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일어난 문제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찬양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떻게 고난 중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기도가 그를 살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예레미야처럼 탄식의 언어, 확신의 언어, 그리고 찬양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쓴 E.M. 바운즈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는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인간적인 방법과 계획을 찾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고난 중에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